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남전도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악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큰 역사가 있는 찬양으로 주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도모하는 계획과 사업 위에 또 일들 위에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이전에 나인성을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가부의 그 독자가 죽은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부의 독자를 이제 살리지 않습니까? 살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생명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싸워서 이기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누구 좋은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무리들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무리 안에, 사망의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무리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생명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귀하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마귀를 따르고 있고, 한 종류는 죽음을 따르고 있고, 한 종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늘 생명, 천국 생명을 지금 얻고, 이미 얻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가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나인성 가부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음이 뭐였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 가운데 있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거룩한 자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길을 참 예비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의심의 그런 시간이 왔을까요? 그 참 아이러니죠.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의심을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하고 예수님 모습하고 자꾸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 아들이 오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막 쭉쟁이들은 심판으로 날리고 알곡들은 모아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타작마당에 타작으로 막 타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은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심판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뭐 일들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시골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냥 또 연약한 불쌍한 사람들 만나면 병든 자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정말 안타깝고 힘든 사람 만나면 그에 가서 위로해주고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사실은 큰 일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그 방향하고는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족하고 의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달리 이렇게 진행될 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때에, 또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의심하고 오실 이가 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뭐 혹은 또 자녀들이 또 잘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 가정이 막 계속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죠.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가 실족하게 되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섬기다 보면 이런 다툼도 있고 저런 다툼도 있어갖고 막 흔들려.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고난이 또 왔어. 한국 교회 또 한국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뭐 사람들이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교회는 우리가 잘 믿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 생각을 하잖아요.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지? 또 그것도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네.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하려 그래. 실족하려 그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죠. 23절에 보면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붙잡고 가면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복을 얻어요. 영육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달리 자꾸 막 그런 어려움이 온다. 또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온다. 또 교회 속에서 또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실족하는 거야 자꾸. 시험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을 지금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는 거지. 그때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더니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22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먹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할 때 내가 곧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다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쉬운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대답이 그냥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며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정확한 답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정확한 답인 것은 성경에 보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어지며 맹인이 보게 되어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들리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무슨 뜻이냐 봤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주님의 그 신비한 역사와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분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잡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마귀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님의 역사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정말 큰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도 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의 마음에 우리가 맞춰가게 되어질 때 기이한 역사들이 정말 조목조목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있고 육적인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시각장애인, 육적인 시각장애인 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육적인 시각장애인을 자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을,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주님이 깨우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범죄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어떻게 되어져요? 눈이 멀게 되어져요. 그때 뭔 눈이 멀어지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 빛을 비춰주셔갖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현상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진리가 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영적인 소경에서 보기 시작하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하고 하나님 일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뜨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에 큰 담대함이 옵니다. 성령님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눈이 뜬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야?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자기 주먹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 교회에 갑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교회 가니 내가 다른 데 놀러 가지. 그러고는 안 와. 교회가 뭐 가기만 하면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어? 밖에 나가면 그냥 노는 것도 많고 춤추는 것도 많고 술 마시는 것도 많고 그게 더 좋지. 근데 눈이 떠여지면 예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의 빛을 다 비춰주면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이야기하면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지. 그 일을,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맡으려고 합니다.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안 떠지면 사역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고생을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러는 거죠. 그 일을 나한테 왜 시켜? 저기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다투잖아요. 눈이 덜 떠지니까. 눈이 덜 떠져.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눈이 덜 떠지면 뭐 분별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정말 귀한 은혜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육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 눈이 환하게 떠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쏟아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막 그냥 1시간을 기도를 시켜요. 오면은 1시간을 기도를 시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근데 그게 있죠.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을 또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또 불러. 힘든데 또 불러. 성령이 나를 적셔 주셔요. 나를 은혜를 막 주셔갖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봤더니만 내 영혼이 일주일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단 1시간을 주님과 적셔지니까, 성령의 은혜에 적셔지니까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1시간만 임해도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대요. 우리 그 새로운 전사님,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와서 이렇게 장로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또 자기 또 처음 본대. 근데 너무 마음이 많이 회복된대요. 사실은 1시간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 눈이 열려. 할렐루야.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세요. 주님은 또한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걷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걷지 못하는 이유는 깜깜하면 못 걷습니다. 밤이 되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걸으려고 해도 낭떠러지 떨어질까 봐 못 걸어. 너무 깜깜하니까. 그죠? 그리고 두려우면 또 못 걸어요. 애기들이 자랄 때 애들이 이제 처음 걷는 거잖아요. 그래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처음 걸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걷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도,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시고 육신적으로 걷고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도, 내가 어두우면 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룩한 행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셔요. 내 영혼에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갖고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 들어있다가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갖고 그 다음에는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쭈그려져 갖고 누워 엎드려 있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만 그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하나님을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걷게 하시잖아요. 찬양한다는 건 그 영혼이 지금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한번 해봅시다. 그는 걸었네부터 시작.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가 육신이 걷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영혼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거룩한 걸음, 거룩한 행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영적 부흥이 이 안전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 봐도 그냥, 주님 일 봐도 그냥 쭈그러들어 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주님이 손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영혼이 확 일어나면서 주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 오늘 남존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렵지만 찬양하기 시작해. 그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근데 막 죽어도 막 죽어갖고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해! 그러면 살아버려. 주님이 힘을 땡겨버리니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남존대 회원들은 막 즐거움으로 찬양하신 분도 있지만,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걸 또 마스크 벗으면서 해야 되잖아. 근데 막 확 땡겨버리니까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 영혼에 담대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막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 영혼이. 그러면 집에 가도 막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하며. 그 찬양이 또 뭐야? 그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한 4, 50년 전 이야기야. 3, 40년 전. 찾아보여. 유튜브에 나와. 춤추며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춤추며 찬양해. 그 다음부터 살아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손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걷게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그거와 같이 육신적인 것을 같이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거야. 이 한진뱅이가.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막 자기가 걸어보니까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뛰어봐야지. 뛰어보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큰 거니까 영혼이 확 살아버린 거예요. 찬송하게. 나병이 치유되고, 세 번째 나병이 치유되고. 나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운동병이잖아요. 그 한센시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은 옛날엔 불치의 병이었고요. 지금 약이 있어서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근데 그 병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야. 눈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썩어 들어가고 코가 없어요. 손이 다 썩어 들어가. 근데 이제 이 병의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곱는데 아프면 문둥병이 아니에요. 신경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안 아프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다 나쁜 건 아니더라. 근데 나병이 그런 것을 주님이 치유하신 것은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유하셨고, 또 이 나병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가 큰 문제인지를 몰라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그래도 마귀가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요. 마귀가 몰라. 마귀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마귀의 것까지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자꾸 통증이 오는데 병원에 가서 MRI, 엑스레이 찍어도 안 되고 또 초음파 검사해도 안 되고 CT 촬영해도 안 보이고 MRI 찍어도 안 보여. 뭐 간혹 이 실수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이면요, 통증이 있어도 세상 기계로는 이거는 안 보여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볼 수가 있나요? 한계가 있어 절대로 못 찾아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무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당 안 받으려고 무병 걸린다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고, 무당들은 계속 사실은 무병이 있어요. 계속 아파. 마음도 계속 불안해요. 그 귀신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치유를 하신다? 예수님이 이 마귀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구나 아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마귀를 잡아주십니다.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고요, 또 길을 열어주시고,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뭐 하시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게 뭐냐,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계속 발견해요.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기먹은 사람을 열어주세요. 기머거리를 열어주세요. 육신의 질병 기머거리 많이 치유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보면. 근데 이것은 그것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치유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임하고, 주님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기쁘고, 주님 설교 말씀 들으면 설교 말씀 너무 좋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좋고, 그리고 주님 찬송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아집니다. 그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야. 양이 그 음성을 안 들으면 이건 염소가 되는 거야. 아니면 염소 비슷하게 돼가는 거야. 양인데 양의 탈을 쓴 염소가 되는 거야. 아닌가?
양인데 염소 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양인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쁜 거야. 날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지. 귀가 열리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양이 아니고 자꾸 염소 흉내를 자꾸 내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갖고 설교 들으면 졸려. 여기 조는 사람 있네. 졸려. 그리고 목사님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 또 순장이 이야기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뭐냐면 지금 양인데 자꾸 염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든지 다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그 500장인가요? 446장입니다. 1절, 그 446장 1절만 불러봅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에 정말 단말씀으로, 굴송이보다 더 단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길을 여십니다. 우리 온 교우들 속에 저는 온 교우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 음성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막 예수님 옛자만 나와도 막 눈물이 흐르고, 이 은혜 막 받으면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감사해요. 눈물이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만 읽으면 막 그냥 꿀송이보다 더 달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에 계속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의 길을 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양으로 열매를 맺지. 또 죽은 자 살리고, 다 오늘 너무 길어요.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가장 큰 자다. 어떤 자보다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큰 자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예비하기. 근데 이 큰 자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자가 이자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작은 자도 큰 자.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이런 일을, 22절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주님만 붙잡으시면 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은혜가 넘쳐요. 이 22절에 막 일어난다니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내 영혼도 살리지만 내 직장도 살리고 내 사업장도 살리고 내 자녀도 주님이 앞길을 여십니다. 주님을 잘 붙잡으면 여셔요. 제가 살리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지난주에 했고 살린 역사가 일어나요. 직장과 사업장 살린다니까. 이게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데 되겠냐?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큰 자 된 삶을 잘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